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촉각의 짧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주변의 상황과 모든 여건을 생생한 모습으로, 제게는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너무 생생한 말씀을, 이 말씀을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이 모습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순간에 마태는 없었거든요. 기가 막힌 그 순간의 메시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우리로 말하면 0시에서 쫙 넘어가는 그 시간에, 크게 잡으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밖에 있는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2절 말씀에 그 무덤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무덤에 지진이 났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무덤들, 여러 무덤들이 열려서 사람들이 살아서 저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이 들으니까, 그냥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내일로 생각해서 3일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가 살아오셨어요. 죽었던 엄마가 3일 만에 내가 분명히 장사를 지냈는데 이 엄마가 살아서 문 밖에서 똑똑똑, 누구세요? 나 애입니다. 나 엄마다. 신군자님. 아버지가 살아나셔서 권사님 집에 와서 똑똑똑, 정남아. 누구세요? 난 네 애비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예? 놀래. 어떤 마음으로 놀랄까요? 놀래. 거듭나겠죠? 놀래요. 그 쉽게 할 수 있는 생각. 놀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직업이 창녀예요. 성경에 6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어요. 발라야 되는데 누가 그 무덤문을 열어줄까? 가더니 이 무덤에서는 지진이 나고 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 모습은 번개같고 그 모습은 눈같이 휘었다. 천자의 모습은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식었노라. 생생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어지는, 정말 이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아멘이라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덤문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난다고 하니까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직되어. 지진이 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오신 모습 보기는 봤는데 어쩔 바를 몰라서 놀랐어요.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죽은 것 같더라. 이 사실을 보고 있는 두 여인은 무섭고 떨렸어요. 왜 무섭지 않겠어요? 저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 아버님이 직장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한 농장에 있는데 그럼 집이 드문드문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친척들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저녁에 부침개를 부쳤는데 우리만 먹지 않고 형씨가 이거 저제 그 먼 친척인데 그 형님 댁에 좀 갖다 주고 와요. 아버지는 늘 다니시는 곳이니까 무슨 일이죠. 근데 이렇게 유리관에 되어 있는 호롱불을 하나 들려주면서 갔다 와라. 여러분 오줌 싸기를. 그런데 자녀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청년이 들이면 사상, 아버지 말씀하시니까 네 해야죠. 발이 안 떨어집니다. 다만 위로가 되는 것은 호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유리 안에 잘 들었어요. 들기는 들었어요. 부침개를. 여러분, 땀으로 목욕하는 거예요. 그 무서움을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돌아올 때는 초죽음이 돼서 상씨가 너 웬일이고 엄마가 부침개를 부쳤는데 이거 갖다 드려왔습니다. 제가 별명이 돼지거든요. 웬만하면 먹고 싶어서 먼저 내가 먹었을 건데 먹는다는 생각은 없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서 가니까 땀으로 목욕을. 올 때는 나 혼자 토론풀에 드는 게 아니고 토론풀을 끄고 거기 형님이 나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형님의 손에 붙잡고 오는 것은 내가 이거 조금 전에 봤던 일인가? 정말 무서움과 편안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체험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믿었지만 돌은 누가 굴려줄 거냐? 예수님은 정말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무덤 근방에 가니까 무덤문이 열리고 보니까
천사의 그 모습이, 그 형상이 번개가, 이건 답을 했어요. 번개라는 게 뭐예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표현 없이 번개 같고 그 모습은 눈같이 가득하는 거예요. 사람 말로는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된 이 마태는 그 이후에 이 상황을 너무 상세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은 그를 무서워하여 천사를 보고 있거든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이야기해요.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다. 무서움 속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예수, 살아나셨을까 하는 예수. 그런데 이 예수는 보지 못하고 주의 사자 천사의 번개 같은 그 형상과 옷은 눈처럼 친 그 천사에게 안내를 받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돌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는 제자들에게 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명을 받고 이 여인들이 8절 말씀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리려고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어요.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 그런가 아닌가라고 하는 세상의 환경. 이 새벽에 이 밤에 무덤을 왔지만 누가 나를 해칠까라고 하는 무서움. 저는 성경 말씀을 설교하니까 자꾸 설교를 하면서 이럴 때 본문의 맥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는데 굳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좀 은혜롭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설교할 때 이 여인들이 느끼고 있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 있는 무서움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본문의 말씀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삶 속에 무서운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무서운 게 뭡니까? 무서워. 그런데 무서움과 큰 기쁨이 이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신앙에 부활된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서움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만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천사가 들려주거든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저들보다 갈릴리로 가신다고 해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달려가면서 성경이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의 그 모습이 성경에서 사라지는데, 이 여인들이 달려갈 때 여러분 성경 피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아가 그가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달리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사실은 이건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평안하냐가 아니고, 여러분 헬라어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전쟁이 많은 나라니까 샬롬, 야 전쟁이 살았구나, 너 살았구나, 반갑다. 에이린에는 그냥 내 삶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런 거고요. 헬라어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카이로라고 하는 것은 만세! 예수님께서 만세! 카이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겼고 달려가는 너희들이 이겼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세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세하니까 이 여인들이 어떡하냐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만세!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게 구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만세! 제가 영어 성경을요, 4가지를 보는데요. 파라블 바이블 4가지를 보는데, 가장 헬라어에 가까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그 성경에는 대문자. 예수님이 그렇게 그치십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당신도 만세, 달리고 있는 여인들도 만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이 소식을 전해라. 이 여인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2가지의 그 마음, 무서움과 큰 기쁨이 이 여인들에게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서움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앞에 그런가 하니까 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의 부탁을 명령을 받고 갈릴리로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2 여인을 만나셨어요. 만세. 내가 천사의 명령을 받고 다른 일 할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지, 걸어갔다면 제 생각에는 만나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만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을 이 여인들이 걸어가서 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신부를 만날 때 굉장히 무서웠던 것처럼 이 여인들에게도 암의 번복이 됐을 거야. 여인들. 그리고 향품은 어떻게 쓸까? 저는 향품은요, 무덤에다 버렸을 것 같아요. 이 향품은 필요 없잖아요. 그거 두고 튀었을까요? 그거 두고 튀었을까요? 이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전에요. 옆집에 큰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꼬마가 뭐 아닙니까? 근데 걔가 맛있는 거를 먹고 있어요. 그 옆집은 부잣집인데 마당도 크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집도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는 집을 적어주더라고. 근데 걔가 맛있는 것을 먹길래 어린 때는 저는 다만 구경만 하러 갔는데 그 개가요 앙 하고 물었는데 오른쪽에 물려가지고 아직 상처가 있어요. 벌렁까지 있는 벌렁까지. 다 이기고 살아야 되니까. 개한이 입에 물려가지고 그냥 찢겨가지고 이렇게 뒤로 도망갔겠죠. 살아야 되니까. 이 무서움을 이 성경 교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장 무서웠던 때, 가장 급했던 때, 그거는 내가 뒤로 넘어질 때 그런 게 아니고요. 자연히 뒤로 물려가지고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뒤로 물려가. 남은 것은 아픈 상처뿐이죠. 그 제가요, 그다음부터 강아지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궁금해서 봐도 자기 거 먹는 거 혹시나 걔한테 어른이 꼬마 그게 아니잖아요. 뺏을까봐 막 하는 것도 먹잖아요. 걔는. 난 피치가 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강아지는요, 주인이 아우 난 잘 키웠대요. 꼬랑지 밟으면 물어요. 오늘 아침에 연주가 이렇게 주인들이 키우다가 버리는 그 강아지잖아요. 무슨 게? 유기견 분양받기로 했잖아요. 분양인이. 입양이야 또 그 입양이라고 그래? 여러분 개가 사람 취급받는 시대예요 지금. 입양을 시키면 돼요. 그 개는 나온 것처럼 행복하겠구나. 교회 충성하세요. 그 강아지 때문에 교회 빠질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옛날에 그랬거든. 이 여인들이 내가 반항할 수 없는 물려서 내가 꽉 도망가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무서우니까 빨리 새벽에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죠. 만세! 너희가 보는 것처럼 너희가 보고 싶었던 나 예수가 이렇게 살아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만세이고 너희는 나를 만났으므로 만세다 만세. 이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모습을 숨어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가서 전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하심 앞에 제복이 주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이 두 여인이 무덤을 보려고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보려고.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본 것은 주의 천사. 번개 같은 주의 천사가 그 옷은 눈처럼 희고 무덤은 빙의등이고 명령을 받아서 도망가도 달려오는데 무서움이 있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 안에서 만세 그러니까 예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무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갖는 거지만 오늘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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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매일 축복할 것이고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지. 본문의 의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걸어갔더라면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주지 않았을 거예요. 걸어갔다. 달려가는 이 여인들은 천사의 명령을 받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 정성이 가리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두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 만세.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 앞에 만나서 하시는 헬라어의 원문은 에이린이에요.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달라요. 평안하냐? 가입!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는 에이린이에요. 너희가 평안하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입! 승리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금방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 설교 두 가지 하시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신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일에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15장 말씀을 여러분까지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귀한 일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너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곁에 있는 아말렉을 치라 하시냐면, 오늘 본문이 듣지 않는데 15장부터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쟁을 해서 씨를 종자를 하나님께 날려버리시겠다고 뜻하셨어요. 그 죄를 묻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나안에 입성을 할 때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세월이 얼마인데 그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종자를 멸하겠다. 사람도 완전히 죽이고 동물도 완전히 죽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모아서 2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의 성에, 우리를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살았냐면 기생 나홉의 족속이 겐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그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이렇게 가서 소식을 전해 그 사람들을 빼내버려요. 왜 살리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빼내고 아말렉을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어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동물을 싹 죽이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을 하면서 자랑하려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 진중에 있는 양과 소를 끌고 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람을 모든 시까지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 앞에 자랑하려고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는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너의 행사를 내가 보았다. 사울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없어요.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어디 갔냐? 기념비 세우러 갔습니다. 왜? 내가 아말렉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사울 왕이 거기 갔습니다. 사울이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기다렸어요. 만나뵙겠어요.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낮게 여기실 때, 당신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에 어떠한 죄에 비유를 했냐면, 이방 신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이렇게 조사에 관한 것을 봤는데, 한국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70%가 다 점을 쳐봤답니다. 그 말하면 아이고 궁금해서, 뭐 이 남자를 만나는 이 남자하고 뭐 이렇게 잘 되겠나 안 되겠나요? 뭐 결혼 날짜 언제 하면 좋겠나요? 점을 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토종 비결이라는 책을 보는 걸 봤어요. 토종 비결.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한문으로 쫙 써놓고, 얘 인생은 어떻게 될 거고, 얘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될 거고, 그게 토종 비결에 해석하면 나온답니다. 토종 비결에. 여러분, 그 점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똑같은 죄예요.
통해서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사무, 소리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무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선지자. 우리 모두는 사무엘.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내게 전해준 것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12살밖에 안 된 다윗에게 몰래 기름을 부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16장에서 넘어가면 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려고요? 변장하고 가가지고 다윗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아들이 여덟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가 다 죽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고개를 흔들어. 너희 집에 아들이 또 있냐? 예. 이 아들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들이 있는데 그 가축을 돌보는 나이어린 12살짜리 다윗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다윗을 들고 하나님이 그 어린 것이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았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생포에서 데리고 온 아각 왕을 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사울이 죽이지 아니한 아각 왕을 사무엘이 목을 치고 죽이고요. 없이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없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스스로 높다고 하니까. 정말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은 스스로 낮추기.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낮추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물어봅니다. 너 왜 많은 가축을 데리고 왔냐고. 걔네들 줄줄줄 끌려왔습니다. 지들이 왔습니다. 걔네들 왜 데리고 왔냐고. 하나님이 이 살찐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그 핑계를 대면 뭐라고 하냐.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말할 것을 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사하려고 얘네를 데리고 왔는 거 잘못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삐쩍 마르고 얼룩이고 볼품이 없는 것은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정말 그랬을까요? 별볼일 없는 것은 다 죽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죽였어요. 살찐 놈들. 음메 저 소리는 뭐고 양소리는 뭐냐. 얘네들은 하나님 앞에 당신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걔네들은 제물로 드리려고 잡아왔습니다. 제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제가 개척을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찬양 사역을 좀 했거든요. 지금도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데 안양에서 수고하는 유주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부흥사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준 게 있어요. 예수는 전혀, 예수는 전혀. 성도들이 미쳐버린 소리에 몸이 거친 소리. 야, 저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구나. 같이 식사할 때는 김 목사 잘 있었어? 강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통 때는 그냥 자.
그런데 내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헌금을 빼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루에 4번 예배드리죠. 그러면 금식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5만원 가지고 5만원 1,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이 예배 때 1,000원, 그 다음에 1,000원씩 해.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가져가면 다 해. 그 다음에 헌금할 때는 가만히 있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 연합예배 갔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 가져가서 30만원 헌금하고 왔어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성도들 헌금에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 괴롭긴 해. 양심에 꺼려. 마음에 꺼린 것보다 정직할 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헌금을 빼려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옛날에 센터시즌가요? 화재가 일본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인타운을 엉망진창 만들었죠. 바로 그때였었어요. 돕겠다라고 하는데 돕는 것은 조금이고 부흥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헌금을 하면 헌금의 반은 부흥강사가 가져가. 아주 못된 것을 제가 보고 한 번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럼 뭐 할 때 제가 찬양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헌금을 하고 안수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다 하고 안수하고 그럴 때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김정태 장로가 딱 찬양하고 그래요. 예? 찬양을 막 한다고 막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그러면 열정적으로 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거 마지막까지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치마를 제껴가지고 삐를 끌러가지고 그거 하는 얘기 헌금하더라고. 그거 하는 거. 이야, 지금 감출 수가 없어. 계속 하나님이 보시고 있느냐 그거 가져와서 뭐 하려고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거. 여러분 그거 하니까 헌금이 다 나오더라고. 이 시간 한번 해볼까? 그거 한번 해볼까? 사기가 별거 아니야. 목소리 흉내내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는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작정문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를 딱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건 인간에게 쓰는 거 똑같은 거야. 지금 내만 하나님 앞에 헌금이고 그거는 똥이야. 뭐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쓰는 똥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이니까 그거 안 쓰시면 뭔데 내가 찾아가면서 봤다니까. 야, 다음주 넘어지는 사람 감춰둔 돈 꺼내는 거예요, 그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중의 목사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몇 명밖에 없어. 나와서 그 분과는 잘해. 이 강단을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시키는 다 한 것 같지만 다만 이 살찐 것들을 하나님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내가 먹으려고 가는 거야. 내가 먹으려고. 내가 먹으려고. 내가 먹으려고. 여러분이 취하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꾸다는 다만 사무엘이 말할 때 당신이 스스로 마칠 때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항상 영적으로 여러분 삶적으로 하나님께로 보실 때 스스로 낮추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머리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